16장은 사사이자 또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그의 마지막 삶을, 그의 죽음까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삼손의 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 16장 본문 역시 이전의 삼손처럼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전히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서 여전히 죄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전히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 삼손입니다. 어떤 버릇입니까? 여자 때문에 그 고생을 그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버릇 버리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금 한 기생에게 반해서 기생에게로 들어가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사, 나실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삼손의 삶은 다른 여타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실 1-2번 실수는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3번, 4번 반복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돌뿌리에 1-2번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똑같은 돌뿌리에 3번, 4번 걸려 넘어진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삼손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삼손이 지금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의 중심 도시입니다.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과 더불러서 블레셋의 5대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블레셋의 중심 도시입니다. 사실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부터는 자그마치 남서쪽으로 6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왜 그 먼 곳까지 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미 삼손의 명성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블레셋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무 제재 없이 이곳저곳 거침없이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휘젓고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블레셋의 지역을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가사에서 삼손의 눈과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근사한 여인을 또다시 보게 된 겁니다. 다시금 삼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 문제는 삼손의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예쁘장한, 아니 매력적인 여자만 만나면 이성을 잃어버리곤 했었습니다. 마치 노랫말처럼 그 앞에만 서면 여전히 한없이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는 삼손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여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매력적인 여인 앞에서는 자신의 사명조차, 자신의 정체성조차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삼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사실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고생을 하게 됐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여자 문제는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자 문제가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연약한 부분, 약점이었다면 우리의 취약점, 우리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약점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돈 문제만 연결되면 눈에 불을 켭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돈 문제만 이어지면.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취미,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을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취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술, 담배에 빠져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럼 그것이 그에게 최대 약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일생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수학능력 시험 같은 거 보면은 해마다 늦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중요한 중고등학교 6년을 판가름하게 되는 그 중요한 시험에도 늦잠 자고 늦어지는 애들이 있는 거 보면 참 한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잠 문제 때문에 시험에 느끼기도 하고 잠 때문에 면접에 느끼기도 하고 잠이 최대의 약점이에요. 졸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졸린데 자야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언젠가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여자 문제, 반복되는 이 여자 문제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자, 계속 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당장 이 여자 문제로 인해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사의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삼손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나시린으로 사사로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여자의 품에서 여자 문제로 인하여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깊은 잠이 들었을 새벽에 쳐들어가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삼손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문을 나선 겁니다. 보통의 삼손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알듯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보통의 삼손이었다면, 보통 때였다면 이 여인의 품에, 이 기생의 창녀의 품에 안겨서 새벽녘까지 쿨쿨 깊은 잠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삼손이 밤에 기생의 품에서 벗어나서 문을 나선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가사의 군사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왜 삼손이 이 밤중에 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삼손의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삼손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이 음모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게 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삼손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아예 뽑아버립니다. 자신을 막아서는 삼손이 도망가지 못하게 굳게 닫아놓은 그 성문을 아예 뽑아버려요. 그것까지 그거 짊어지고 유다 지파 헤브론까지 도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성문을 뽑았구나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문을 뽑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문을 부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것을 아예 뽑아버렸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문이 무엇입니까? 적군의 침입을 막아서는 마지막
보릅니다. 가장 튼튼한, 그 성에서 가장 튼튼한 부분이 바로 그 성문입니다. 가장 방비를 철저하게 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설계도 튼튼하게 하고요, 또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설치해 놓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 성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한 나라 혹은 한 도성의 국력의 힘의 상징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크고 두껍고 웅장한 성문은 그 도성의 힘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런 성문을 다른 나라 군사의 수만의 군사도 막아내는 그 성문을 삼손 혼자서 아예 뽑아 버린 겁니다.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그거 아예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가요. 유다 땅 헤브론까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그 먼 곳 유다 지파까지 갔을까? 그냥 자기 집으로 도망하든지, 어쩌면 이전에 삼손 유다 지파 땅으로 도망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잡아다가 꽁꽁 묶어다가 블레셋에 넘겨줬었잖아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혹시 피해를 입을까봐 자기들 손으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줬었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무언의 항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유다 지파를 향해서, 봐라, 너희가 이전에 나를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줬었지. 하지만 난 여전히 건재해. 자, 내가 이렇게 가살 성문도 아예 뽑아가지고 왔는데, 자, 어떡해, 또 나를 넘겨줄 거야? 이런 유다 지파를 향한 무언의 시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성문을 뽑아서, 가사 블레셋의 성문을 뽑아서 유다 지파 헤브론 땅까지 가져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삼손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안에 숨겨진 깊은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후대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블레셋의 성문을 뽑아버린 삼손의 행위는, 그것도 유다 땅 헤브론까지 가져간 삼손의 행위는 장차 있을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멸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해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삼손은 그런 깊은 하나님의 경륜까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하여 그런 일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삼손입니다. 여자의 품에 안겨서 자칫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삼손은 깨닫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고도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약점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도,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런지 고민하지 않아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이 겨우 목숨 건지고 여인의 품에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또다시 이후에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또 사랑했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이가 없는 삼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한심한 삼손입니다. 여자로 인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여전히 그 버릇 못 버리고 또 저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여자 문제로 몇 차례 홍역을 치렀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쁜 여자만 보면 오히려 돌아가고 눈을 감아버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하튼 드디어 이 문제의 여인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삼손의 운명을 가를 여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삼손은 사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삼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하는 금사빠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입니다. 금방 사랑에 빠져버려요. 이 들릴라를 바라보고 또 금방 해벌레 사랑에 빠집니다. 문제는 사랑에 빠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럴 수 있죠. 혈기왕성한 남자가 예쁜 여자, 매력적인 여자 보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문제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왜 자신을 나시린으로, 왜 자신을 사사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셨는지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것, 그게 문제죠. 사랑에 빠진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삼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삼손 역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사이기에, 적어도 나시린이기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삼손 역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처럼 삼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어이없는, 이 함심한 삼손을 보면서 왠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삼손처럼 2번, 3번, 4번 같은 문제로 힘든 상황을 초래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그 일로 인하여, 반복되는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한 해, 2해, 3해, 4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복되는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삼손과 비슷하잖아요. 그러하기에 삼손을 향해서 그저 한심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삼손의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이 흥미로운 것은요, 삼손이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의 이름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만난 여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에는 몇 번 안 나오죠. 만났던 여인들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기생 이런 여자 몇 명 안 나오지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외 수많은 여자들을 삼손이 만났을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만 기록해 놓은 걸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드디어 들릴라라 이름하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 유독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이 여인이 삼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삼손의 마지막 여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인들을 거쳐왔지만 이 들릴라는 삼손의 마지막 운명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임자를 만나죠.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삼손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건대 이 여인은 삼손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가 살아가던 곳 소렉이라는 곳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요. 소렉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15, 16km 떨어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해서 이 들릴라가 블레셋의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여인이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들릴라의 직업을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생으로, 창녀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이 여인을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이라고만 나오지 이 여자가 기생이었는지 즉 창녀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집어넣어서 확장시킨 다음에 그것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계자로서 늘 하게 되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늘 조심하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건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판단을 집어넣어서 마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실어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말하게 될까 봐 늘 조심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아닌데 내 신앙적인 경험이고 내 신앙의 간증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첨가된 내 생각이나 판단은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사실 우리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블레셋 여인으로 또 기생 창녀로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 상영되었던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 여인을 블레셋의 여인으로 또 창녀로 묘사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블레셋 여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창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후에 블레셋의 방백들 5명의 방백들이 이 여인을 돈으로 매수해요. 그것도 엄청난 돈으로 매수해요. 만일에 이 들릴라가 자기들이 다스리던 나라의 자기의 백성이었다면 굳이 돈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죠. 자신의 법으로 혹은 애국심에 호소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돼요. 이전에 블레셋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처럼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힘으로 권력으로 협박하면 그만해. 굳이 그 큰 돈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여인이었기 때문에 협박만으로는 권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여인이니까. 그래서 돈으로까지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즉 기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만일에 정말 기생이었더라면 이 큰 거금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일상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제 생각에는 같은 이스라엘 여인이면서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막대한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넘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밤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밤의 여인. 참 흥미로운 게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삼손. 작은 빛이었습니다. 작은 빛. 그런데 이 작은 빛이 그동안 계속 꺼질 듯 말 듯 하늘 여자들을 거칠 때마다 하늘 꺼질 듯 말 듯 하던 그 작은 빛 삼손이 드디어 임자 만났죠. 밤의 여인을 만나서 그 밤의 여인의 어둠에 둘러싸여 드디어 그 작은 빛이 꺼져버리게 되죠. 그나마 남아있었던 작은 빛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 늘 그 맛, 그 빛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블레셋 민족의 골칫거리인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에게 푹 빠졌다는 소식을 블레셋의 방백들이 듣게 돼요. 자, 5절 봅시다.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기록된 블레셋 방백이 5명은 처음에 말씀드린 블레셋 5대 도시의 지도자들일 겁니다. 이들이 들릴라에게 솔깃한 제안을 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알려준다면 각각 은 1,100개씩입니다. 합해서 1,100개가 아니고요. 각각 1,100개. 돈의 단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단위인 세겔로 봐야 될 겁니다. 세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졸리시기도 하신 것 같은데 뭐를 좀 동원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수학 문제를 냅니다. 자, 은 1,100개입니다. 1,100개.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리고 5명입니다. 합이 몇 개죠? 5,500. 여기까지 쉽죠? 5,500. 그 다음은 좀 어렵습니다. 이 5,500개인데 한 개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5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5만 원. 그럼 얼마가 됩니까? 별로 안 어려울 텐데 2억 7,500 정도. 약 3억 정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 3억 정도를 제시하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넘기라라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억 정도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넘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3억이 아니라 3천 정도라도 어떤 사람이 모르겠고 300만 해도 언제든 넘길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3억을 제시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니 겨우 3억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어? 3억에 자기 남편을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팔아넘길 여자가 어디 있어? 어떻게 돈 3억에 사랑하는 남자를 넘겨?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다 두 번째로 생각하시죠. 어떻게 겨우 3억에 사랑하는 사람을 넘길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속으로는 아닐지라도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말이라도 어떻게 3억에 사랑하는 남자를 넘기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떻게 3억 정도의 사랑하는 남자를 넘겨라는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당시에는 이 10개가 아까 5,500개였잖아요. 10개 정도가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개는 월급으로 5만 원 정도 일당이 아니라 월급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지도자가 거의 100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명이면 얼마입니까? 500억이에요. 500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5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인 거죠. 이 정도라면 500억 정도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500억 정도인데 가족을 통째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여하튼 저라도 이 돈이면 500 정도면 사사든지 자기 민족의 사사건 나시리건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을 넘겨줄 것 같아요. 오늘날로는 500억은 벌겠지만 독립투사를 밀고 한 민족의 배신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여인은 들릴라라는 이 여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사사 나시린인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서 알려주기로 한 거죠. 돈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 최대의 약점은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은 주로 무엇으로 유혹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돈으로 많이 유혹하죠. 돈으로. 권력으로도 유혹하고요. 자존심, 명예욕으로 유혹하기도 해요. 자녀 교육 문제로 유혹하기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내팽개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려요.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나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만약 그렇다면 그 유혹 앞에, 그 유혹이 무엇이든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넘겨줘서 안 될 걸 넘겨준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들릴라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릴라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들릴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문제는 어이없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소금과 빛의 사명 상실해버린 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비참하게 세상 속에서 허덕허덕거리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맙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삼손이고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들릴라들일 겁니다. 그 공격 앞에, 그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져버리는 이 시대의 삼손들, 이 시대의 들릴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분명해요. 세상은 우리의 약점 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지고 공격해오고 유혹해와요. 너무나 뻔합니다. 그게 전쟁의 기본이거든요. 상대의 약점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상대가 넘어가기 쉬운 그것 집요하게 유혹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나 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비를 해야죠. 어떻게 방비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세상의 그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고 무사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돌아오는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밖에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8시입니다. 수요일 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마지막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래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능히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